하늘 가는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제목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하늘 가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또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늘 가는 길에 어쨌든 이제 디딤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치우고 제거하고 없애고 그래야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장애물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데 있어서 가장 큰 우리 장애물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죄가 무슨 죄였냐면 교만의 죄였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런 교만 때문에 결국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죠. 자,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상태, 내가 정말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교만하지 않고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이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힘든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제 자기의 교만을 이제 처리하고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애습관, 옛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나 이런 옛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신앙에 이제 굴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 때문에 생긴 죄, 그것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이 죄악의 뿌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직까지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상태, 한참 또 자라나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와 피 흘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애통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또 안 된다는 것이죠. 옛 모습, 또 옛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나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으로 못 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애통의 시간이죠.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에 있는 상태가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야 그 애통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부딪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분노와 조급한 마음과 불만, 이런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런저런 일에 흔들리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일에 분노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또 섭섭해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하늘나라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온유함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유한 자는 다음 단계로 이제 성숙해지게 되는데, 온유한 상태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이런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굶주림이나 또 배고픔이나 목마름, 이런 갈증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배고픔 해결하지 못하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거는 여러분 정말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먹지 못하는데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비참해지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는 또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단계까지도 이르게 되죠. TV에 보면 여러분 그 아프리카 아이들 먹지 못해서 또 삐쩍 마른 그런 아이들 보게 되죠.
일주일에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보니까 그야말로 뼈만 남아 있습니다. 울지도 못해요.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이 배고픔과 굶주림 상태가 되면, 목마른 상태가 되면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해야 됩니다. 목마름도 해결해야 되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고, 목마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그런데 해결되면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배고파도 배고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참 좀 이상한 일이죠. 먹어야 살고 또 마셔야 사는데, 근데 이 육체는 먹지 못하면 마시지 못하면 힘든데, 우리의 이 영적인 것, 영적인 이런 모습들은 영적인 것만 해결되면 육적인 것도 자연스럽게 강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영적인 필요를 채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죠.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나와서 물을 길러 나온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늘에 들어가서 집에서 쉬는 그 시간에 이 여자는 사람을 피해서 그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물을 길러 나온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자,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이제 만나러 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자기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 여자는 그동안은 헛된 것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내가 괜찮아질 거야. 이거 하면 행복해질 거야. 나 저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그래서 자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지려고 노력하고 저것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기쁨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 자기의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마음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채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왔던 그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사람들한테 쫓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치기 시작했죠.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이 여자가,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안 만나려고 했던 이 여자가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만나러 와라. 예수님을 와서 봐라. 이렇게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키가 작아요. 누구죠? 키가 작은 사람. 그리고 세리장 부자였습니다.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상종을 안 합니다. 이 세리들, 이 시민들의, 국민들의 그런
그런 그 혈세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다가 노마에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리들하고는 이 사람들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아요.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이 삭개오의 목표는 단 한 가지. 돈을 많이 모으는 것. 돈만 모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이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삭개오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야말로 못할 짓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 없는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그냥 세금 뜯어내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매국노라고 그렇게 해도 비난해도 괜찮아요. 왜요? 돈만 있으면 된다. 난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오직 돈만 많이 모으면 그것으로 다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자,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삭개오는 말 그대로 돈이 최고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난 못할 것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삭개오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약 내가 누구한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여태까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사람인데, 그렇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사람인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쫓아다녔던 것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되고 보니까 이제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세상에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말랐습니다. 그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여러 가지 부귀영화에, 그래서 세상의 것을 찾으려고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누구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해, 나는 기뻐,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세상이 주는 것들은 빈 껍데기,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는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괜히 그냥 사람들한테 자기 재산을 넘겨주고 절반을 뚝 떼어서 주고,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다, 괜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의라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것이 이제 생기게 되면 자기의 병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이것을 가지고서 서서히 의로움을 쫓아가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그것이 끊어지고서 새롭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의를 향해서 자꾸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강해집니다. 갈증이 생겨요.
이 마음이 삭트면 처음 지음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단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의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요.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의라는 것이죠. 괜히 믿음이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 의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의를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의를 가진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에 지르고 목마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자꾸 갈망한다. 하나님을 자꾸 바라본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사람은 자꾸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뭘 생각합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그 많은 것을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모습이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농사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그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농사 지으면서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운전하면서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된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기 전에는 세상이 주는 것을 자꾸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아, 내가 이거 하면 좀 더 좋아질까? 내가 좀 더 저거 하면 좋아질까? 이거 하면 괜찮을까? 하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면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삭개오처럼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가 저것만 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은 사람들은, 참된 의로움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전에 그 쫓던 것들이 바로 헛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래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한테 뛰어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돈을 쫓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의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부자 관원처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런 말씀에 근심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돼요. 갈등을 겪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자 관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영생 길에 이를까 고민했지만은 결국은 이 한 가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름도 없게 되었죠. 근데 이 삭개오는 부자였고 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은요 배고프다고 해서 갈증난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고 마시지 않아요. 자기의 영혼에 갈급하다고 해서 그냥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아무 데나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는 것은 배고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쳐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줄이고 목마를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굶주리고 40일 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성령님은 그 배고픈 예수님, 굶주린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40일 굶은 사람한테 떡을 먹으라고 하면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이거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었습니까? 그래, 나는 떡 만들 수 있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배고프다고 해서 굶었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마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떡 만들어 먹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굶었다고 해서, 목마르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고 마시면 탈납니다. 큰일 납니다. 목마르다고 해서 그냥 떨어지는 나무 빗물이나 가서 마시고 고여있는 물 마시면 큰일 나는 것이죠. 배고프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집어먹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배부르다 그랬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굶어야, 또 배고파야, 목말라야 배부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부를 것이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배불러야 될 것이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마시기 때문에 배부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쌀을 얻고 뭐 이렇게 농작물 얻어서 먹는 것이 배부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배부름입니다. 내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를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열심히 가서 땅을 파고 물을 얻어라. 이게 아니죠. 배고픈 사람은 열심히 땅을 읽어가지고 씨앗을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어라. 이게 아니라 목마른 사람은 나한테 와라. 배고픈 사람은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고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어서 그래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우리가 배불러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한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는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배부른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